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집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주 이분은 며느리 딸에게 아주 극진히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잘 사시던 이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어른의 손가락에는 커다란 다이아 반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방울 다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물방울도 보통 물방울이 아니고 이것만 팔면 엄청난 값이 나가는 다이아를 끼고 있어서 시집간 딸년이 친정을 올 때마다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반지 누구 줄 거냐? 너 준다. 정말 저 줄 거지요? 다짐을 합니다. 그럼 너를 주고 말고 우리 딸을 줘야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줘야지. 그랬습니다. 그 며느리는 이제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또 그럽니다.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반지 누구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줘야지. 반지는 하나인데 아버지는 딸을 준다, 며느리 준다, 다 준다 그랬습니다. 며느리대로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이아 반지 돌아가시면 저것은 내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다이아 반지를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천 원짜리에 불과한 바로 그 반지여서 딸이나 며느리나 후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가짜 반지인 아버지의 반지를 보고 이제 그것이 참된 다이아로 생각을 했다. 그랬던 거지요. 만약에 딸이나 며느리가 극진히 이 아버지를 효도를 하고 잘 모셨습니다. 진정한 효도라면 아버지의 손가락에 끼어져 있는 다이아 반지를 보고 그랬겠느냐는 거지요. 진정으로 아버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나라도 유산을 바라고 효도를 한다면 효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이 불쾌한 일이겠느냐. 손가락에 끼어있는 반지를 바라보면서 돌아가시면 저 양반이 돌아가면 저것은 내 것이다 하고 용돈을 드리고 고기를 사다 주고 대접을 해주고 한다면 그 먹는 것과 받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불쾌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선한 일이 칭찬을 받기 위한 일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그야말로 위선적인 일이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칭찬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거짓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우리가 두 가지 구조로 봅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만약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는 우리가 탈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잘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또 내가 예수 믿는 이러한 신앙을 갖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내가 출세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음은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진정한 믿음은 그렇잖아요. 내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어떠한 기쁨이시겠느냐.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면 이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헌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심이고 그리고 다짐이지요. 하나님 앞에 결심이고 다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헌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내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내가 출세하지를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어쩌면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죽어도 좋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적 예배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의 생활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물론 교회를 위한 것도 물론 하나의 신앙생활의 한 방법입니다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를 믿는다기보다는 내 기준에서 예수를 믿고 내 기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남전도의 찬양, 오후 찬양이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잘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솔로로 하신 분이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마스크를 입을 가리고 했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에 좀 감동이 옵니다. 그 귀한 찬양 정말로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위한 내 중심에서의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는 것이 혼자 하는 노래는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길게 하든 멋졌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의 합창을 한다면 내 기준에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러스를 내기 위해서는 하나의 여러 명의 사람들이 10명, 20명, 30명, 40명, 100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100명의 사람들,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처럼 그렇게 소리를 낸다면 이것은요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이 빨리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만은 45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잘 모르지요. 40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5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적어도 한 80 이상 되신 그런 어르신들은
일제시대 때의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아시잖아요. 빨리 해방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정말 서슬퍼런 그 로마의 지배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이 지배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제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치맛바람이지요. 내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지배하에 독립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측에 하나는 우측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헌신을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이나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보상을 바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라면 이것을 요새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새 말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내 생각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 이게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어머니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잠을 잘 때나 일어나서 그 잠에서 깨어날 때에나 무엇을 먹을 때에나 우리 하율이가 지금 그렇다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머니 중심의 삶이, 그 어머니의 손에서 벗어나면, 어머니의 시에서 벗어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경외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 때의 마음속에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아는 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그래서 웁니다. 낯선 사람이 나를 안아주게 되면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율이는 어려서부터 아주 이 많은 교인들 앞에서 시달리고 뱃속에서부터 피아노 소리를 듣고 저놈은 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르는 소리를 놈도 안 타지 않습니까? 경외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을 살아가며 내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주의 길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넓습니까? 이 세상의 직업이 우리나라의 직업이 3만 몇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직업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좁은 길이요, 그야말로 험한 길이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봉사하는 일도 힘들고 헌신하는 일도 힘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면
예배 자체도 우리 마음의 부담이 되잖아요. 뭐 헌금 같은 거는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성경은 이것이 무조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가수 진시몬이 부른 가수 중에가 아니라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그다음 뭐지요? 예? 보약 같은 친구. 돈보다도 친구가 좋고, 자식보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자식보다도, 나 그런 미친놈이 아니요. 아니, 그런데 그가 말하는 친구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노래 가사에 있는 거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그 가사대로 본다면, 돈보다도 친구가 좋고, 자식보다도 친구가 좋고, 거기 보면 마누라보다도 좋고, 그 말도 있을 것 같아. 그쯤 되면, 그분도 나이도 막 많잖아요. 생기긴 애기처럼 생겼어도 나이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보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말 남자라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한때는 있을 수도 있죠.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나도 밥보다도 친구가 더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밥 안 먹어도 친구 만나러 가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친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친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아니라 눈을 뜨면 생각나는 우리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나는 그와 같은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마음, 이것을 바로 믿음에서 얻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이것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섬김을 받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섬긴다면,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높여준다면 그것은 여러분 거짓된 것이고 허세가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허세가 아니겠느냐. 군대 가니까 고참이 나를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나한테 맞지만 조금 있다 네 후배가 들어오면, 쫄병이 들어오면 너도 그놈을 때리면 되지 않냐. 맞으면서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뭘 알지. 우리 특전사 갔다 오신 우리 집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선배들한테 죽으라고 맞습니다. 왜 때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적군이요 아군이요 진짜 분간할 줄 못하게 때립니다. 불러내가지고 밤에 자는 거 그때 나이에 얼마나 잠이 여러분 깊이 빠집니까? 일어나지 못해 깨워가지고 나가서 데리고 나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때리지만 너는 쫄병이 들어오면 널 때려라. 그때 일을 갈았지 않습니까? 내 쫄병만 들어와봐라. 넌 나한테 죽는다. 쫄병이 들어왔습니다. 때려야 됩니까? 안 때려야 됩니까? 나는 그걸 못 때리겠더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당신을 높여주는 것은 내가 당신이 지나간 자리에 내가 당신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높입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거짓된 것 아니냐.
우리는 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사들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합니다. 아무개 왔냐고 오셨냐고 천국에 이곳저곳을 구경을 시켜주는데 앞에 보니까 입구자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입구자. 조금 지나서 이제 그 문을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입구자에 집당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당이라는 거예요. 구당. 그 발음은 구당이지만은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입구에 집당자니까 입이 들어가 있는 집이라는. 들어갔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뭔가 막 그 넓은 집에 뭔가 날아다니는 거야. 저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것이 천국에 올라온 성도의 입이란다. 그럼 몸은 어디 있습니까? 몸은 못 왔다. 입만 왔다. 천사가 근데 진짜 입만 갔더래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주님도 말씀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 가는데 어떤 분들은요 주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뭡니까? 옛날에 왜 징검다리 개울을 건너가면서 하나 뛰면서 주여, 둘 뛰면서 주여. 그 주여 안 해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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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가 잘해야지 그걸 왜 주님을 거기까지 불러들이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보니까 네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말씀을 지키라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니라. 내 행복을 위하여 이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아침부터 깨웁니다. 이놈아 일어나라. 해가 어디 떴다? 중천에 떴다. 일어나 보면 해가 아직도 뜨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라. 우리 할아버지한테 저는요 그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소리가 나를 깨우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를 깨우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을개야 일어나라. 날 꼭 을개라는 거예요. 을개야 일어나라. 학교 안 가냐? 아니 학교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밥 먹고 그리고 가야 되지. 자다 일어나 갑니까? 눈을 떠보면 아직 깜깜한 거예요. 바깥이. 해가 날이 안 밝은 거예요. 할아버지 날이 안 밝았잖아. 이놈아 닭이 몇 번 울었는데 그러냐 이놈아. 첫 닭이 울고 둘째가 울고 세 번째 닭이 울면은 날이 환하게 돼. 첫 막내 무슨 닭이 울었다나 하면서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제가 고통 속에 제가 살아봤어요. 일어나라. 아침 먹기 전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한 10리 되는 길을 심부름을 갔다 옵니다. 그래 갔다 와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학교도 가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라 시작을 해가지고 밥 먹어라 세수해라. 아이들은 안 피곤합니까?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았냐? 요즘 또 멍 때리는 게 또 아주 유행 아닙니까? 불 보고 불멍하고 사람 보고 인멍하고 물 보고 물멍하고 하늘 보고 천멍하고 요즘엔 멍 때린다. 이것도 또 건강에 좋다네요. 그때는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 인간 보면은 저 인간은 오래 못 살 거라 그래서 닭도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닭 오래 못 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요즘엔 또 유행이라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한 잔소리였느냐는 거예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누구를 위한 잔소리였냐.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합격하라, 공부해라 한 것이 아이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부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의 엄마는 그런 잔소리 안 합니다. 사실 잔소리 한다고 공부를 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위한 거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그 소리가 있었기에, 잔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기에, 나의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오늘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때의 연습을 했기에 넉넉하지 않겠니? 오늘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내가 지킬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하시다면,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얻기 위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레슬로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람에게 욕구가 있는데 6가지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안정의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서나 평안하게 살기 원하는 욕구가 있다. 평안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외나무 다리처럼 흔들리는 그 위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파도 치는 바다 위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가 평안하게 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집을 짓는데 내가 이렇게 그 뾰족한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양평에 가다 보면 공흥리에 가다가 보면은 그 공흥리인가요? 거기 가다 보면 저 산 위에 집을 지었어요. 맨 꼭대기. 요즘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말. 여기도 그래. 여기도 윤천리 앞에 그 보면은 그 새로 전원주택지인데 맨 꼭대기 보면은 그 집은 이쪽도 보이고 저쪽도 보이고. 난 그래서 그 집은 도대체 어느 동인지 어느 리인지 모르겠어요. 이쪽 동네인지 저쪽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집이요 아늑하게 북향이 막혀져 있는, 그래서 한겨울에도 감나무가 얼어 죽지 않을 만큼의 포근한 그러한 곳에, 명당짜리 같은 그러한 곳에 집을 짓고 싶은 안정의 욕구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어디엔가 나는 소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와서도 내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사람은 무엇인가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생을 살되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살면서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80이 넘었는디? 그래, 지금 인생은 언제부터요? 지금부터요. 아이고, 노인대학 나오셨나봐요. 인생은 지금부터인 거예요. 뭐 인생은 60부터다? 아니요.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멋지게 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요, 이 분도 뽀얗게 바르시고, 립스틱도 좀 빨갛게 바르시고. 아이고, 남사시러워. 그 남사시러워 젊을 때는 왜 발랐어, 그럼? 예?
지금도 눈썹 그리기 어려우시면요, 한 30만 원, 40만 원 주면 눈썹도 예쁘게 그려주고요. 아이라인도 그려줘요. 아이라인도 그거 칠하기 참 이 눈까지 있고 이거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립스틱만 바르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예쁘게 하시고 교회 오시고 멋지게 인생을 산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가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 이가 말한 것은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나는 이것은 나이에 불과하고, 여러분, 나는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이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품고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가슴속에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야 그 말씀의 심오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넉넉히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보상을 바라서 하는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가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실 이 헌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정말로 이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충성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후에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열심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결심하오니 주여 저희들 마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남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